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귀한 법의 피로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귀한 법의 피로 제5장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여러 가지 상징과 직접적인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불행히도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역을 했고 그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 여기서는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는 상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은 다음에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성경에는 미래에 되어질 어떠한 일들을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언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예언적 행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하면 3분의 1은 털을 성읍 안에서 불사른다고 했는데 이것은 외부의 침입과 무관하게 전염병과 기근이라는 내적인 문제로 죽을 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침을 당한 머리털과 수염은 전쟁으로 인해 죽을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고, 바람에 흩어진 머리털은 포로로 잡혀갈 자들을 상징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는 옷자락에 싸서 보존되지만 그 소수 중의 일부도 결국 불 속에 던져지는데 이는 극소수가 남게 되지만 그들의 일부도 심판을 피하지 못함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예언한 후에 그 심판의 이유가 예루살렘의 죄에 있음을 5절부터 9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은 내가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와 민족이 그 사방에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예루살렘은 그냥 여러 성읍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이으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나라였죠. 내 불행히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보다 더 큰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더 큰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책임이 크면 심판도 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십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를 기대하시고 2달란트를 받은 자에게는 2달란트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특이한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을 때 하신 말씀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재능이 많아서 조금만 노력해도 성과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평가 방법과 적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용하시는 평가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숫자가 아닌 상대 숫자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퍼센트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재능을 고려해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재능에 따른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조금만 노력해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열심히 해도 조금밖에 안 되는 사람하고 평가 기준이 똑같다. 그것이야말로 공평하지 못한 것이죠. 제가 전에 그 책에서 읽은 간증이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갔는데 A라는 목사님하고 B라는 홈리스를 천국에서 만났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런 간증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으면 참고하는 수준이고요. 맞지 않으면 아무리 기가 막힌 간증을 할지라도 아닌 것이죠. 아무튼 이분이 천국에서 A라는 목사님과 B라는 홈리스를 만났는데 이 목사님의 삶을 보니 살아있을 때 좋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역을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훌륭한 사역자였습니다. 홈리스는 평생에 걸쳐서 딱 한 명만 주님께로 인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홈리스가 더 주님께 가까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목사님이 사실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지만 더 성실하게, 더 최선을 다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한 적도 있지만 자신의 성과에 때로는 자만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게을러지기도 했었습니다. 반면 홈리스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다가 거리에 굴러다니는 전도지를 보고 예수님을 스스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신 나 같은 형편없고 홈리스고 부족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자기가 구걸에서 번 돈, 그 돈을 가지고 전도지를 사가지고 자기처럼 힘들어하는 홈리스들에게 한 장씩 나눠주면서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이 모일 때마다 전도지 사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평생에 걸쳐서 한 사람 딱 구원시키고 주님께로 갔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수천 명을 구원시켰습니다. 홈리스 형제는 딱 한 명만 구원시켰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홈리스 형제의 삶을 더 귀히 여기셨습니다. 왜요? 그는 100%를 남겼기 때문이었죠. 그 목사님 아마 70% 80%그 정도쯤 남겼겠죠. 여러분, 절대 숫자는 목사님이 훨씬 많았지만 그러나 상대 숫자인 퍼센트는 홈리스가 완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대 숫자로 평가하여서 홈리스 형제를 목사님보다 더 높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퍼센트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21세기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먼저 내가 만약에 작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성과가 너무나 좋다면 내가 이룬 성과를 묵상하다가 주님 앞에서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룬 성과의 절대량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했느냐, 얼마나 진솔했느냐, 얼마나 충성되었느냐가 평가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고난 말재주가 좋아서 멋진 스펙이 있어서 매력적인 좋은 성품이 있어서 일과 사역이 잘 되고 있다면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 그 성취가 부분적으로 내 눈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그 경고를 기억하며 오늘도 더 진실하게, 더 성실하게, 더 충성스럽게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혹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좌절하고 있다면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이룬 성취의 양이 아닌 과정에서의 충성스러움만 보십니다. 나는 그렇게 평생 열심히 전도했는데
딱 한 명 전도할 재능과 능력이 있으면 그 한 명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병든 아이, 핍박하는 남편, 힘든 가족 돌보느라 밖에 나가서 교회 와서 멋진 사역하지 못해도 내 사명이 그것이라면 그 작은 것 하나, 그 하나의 일을 하면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동기 가운데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일에 진솔하게 행하고 있다면 그 어떠한 멋진 사역을 하는 사람보다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절대 양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에 충성스럽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비록 은사와 재능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것이 주님 앞에 큰 자가 되는 길임을 기억하며 내 주변의 작은 일에 성실과 진실과 충성함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파트는 10절에서 17절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판이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다는 그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죠. 기근과 전쟁 때문에 그로 인한 비참한 현실을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의 공고하고 두려운 결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취미 생활이 아닌 죄를 견딜 수 없는 그분의 성품의 발현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 앞에 단순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고통인 것입니다. 죄에는 심판이라는 결과가 따른다는 두려운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일상의 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견디기 힘들게 한다는 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깨워서 죄를 버리고 거룩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심각한 죄의 결과가 십자가의 구속 때문에 완전히 무효화되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짓고 그 죄에 대한 무서운 형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주님께서 비참하게 부르짖었을 때 주님은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아픔과 죄에 대한 형벌의 고통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의 분리를 그 몸으로, 그분의 죄 없으신 몸으로 온몸으로 받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거저 값없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죄의 무서운 결과와 함께 그 심판으로부터 나를 구원시키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과 감격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져서 우리 주님께,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퍼센트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죄에 대한 결과가 무서움을 기억하고 죄를 일상의 삶에서 버리게 하시고 내 죄 때문에 나 대신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 마지막 때에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분열된 미국 땅이 복음의 은혜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열방과 조국과 미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내일 출발하게 될 치아파스 멕시코 팀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에 있을 목자 수련회 위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목자 목녀들을 축복해달라고 목자 수련을 위해서,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치유가 함께 하셔서 연약함이 고쳐지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그분들의 육체와 영혼을 강건케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면서 아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